12월 6일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시간 같이 찬양할까요? 사랑의 나눔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계시도다. 사랑의 나눔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계시도다. 오늘은 특별히 가정에서 예배합니다. 제가 11월 말까지 사역을 그만두고 이제 12월부터는 사역지를 구하고 있는데 쉽지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시 이렇게 개척의 길로 인도하시는 느낌을 강하게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예전에 해본교회, 그래서 이번에는 뉴 해본교회에서 다시 시작하려는 마음을 주고 계시고,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중입니다. 물론 아무것도 준비된 게 없어요. 네. 교회 장소도 없고, 심지어 제가 거주할 집도 아직 마련되지 않았는데, 하나님을 신뢰하고 가는 훈련을 그동안 많이 받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나아가고, 그동안은 이제 가정에서 예배를 이렇게 드리려고 합니다. 목사인데 다른 곳에 가서 예배하기가 되게 어색하더라고요. 그래서 또 유튜브 구독자들 여러분들과 함께 같이 온라인으로 예배하고, 특히 코로나19로 인해서 지금 굉장히 많은 확진자들이 나와서 위험한 상황이기 때문에 예배 드리는 장소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예배 드리는 우리의 마음이 중요하고, 어떤 마음, 신령과 진령으로 드리는 그 마음이 중요하다고 말씀하시죠. 사마리아 여인이 어느 곳에서 예배해야 되냐고 물었을 때 예수님께서 그렇게 답변하시잖아요. 그래서 온라인으로 예배하든 오프라인으로 예배하든 그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진실된 마음으로 예배하고, 또 여러분에게 좋은 설교를 제공할 의무가 있으니까 또 그렇게 준비해 나아가려고 합니다. 특히 새롭게 시작될 이제 뉴 헤븐 교회 성도들이 누가 될지 모르겠어요. 지금 당장은 아무도 없는데, 그래도 하나님께서 또 사람들을 붙여주시고 또 같이 세워갈 협력자들을 붙여주실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실 것들을 기대하며 저도 나아갑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같이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같이 살펴볼 말씀은 이사야 6장입니다. 이사야 6장 1절부터 13절까지. 제가 가진 성경 구약 974페이지예요. 974페이지. 우리 한 절씩 천천히 읽어볼까요?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스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각기 6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자기의 얼굴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자기의 발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날며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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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이같이 화답하는 자의 소리로 말미암아 문지방의 터가 요동하며 성전에 연기가 충만한지라.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여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그때 그 스랍 중 하나가 부젓가락으로 제단에서 집은 바 핀 숯을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아와서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하더라.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라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하건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하시기로 내가 이르되 주여 어느 때까지이니까 하였더니 주께서 대답하시되 성읍들은 황폐하여 주민은 없으며 가옥들에도 사람이 없고 이 토지는 황폐하게 되며 여호와께서 사람들을 멀리 옮기셔서 이 땅 가운데에 황폐한 곳이 많을 때까지니라.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 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나 밤나무와 상수리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는 남아 있는 것이 거룩한 씨가 이 땅의 그루터기니라 하시더라. 아멘. 오늘은 그루터기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시야 왕이 죽던 해 이사야 선지자가 소명을 받은 것으로 시작합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많은 왕을 섬겼어요. 우시야, 요담, 아스, 히스기야. 그리고 이제 노년에 백발이 된 이사야를 죽였던 이제 므낫세라는 그 끔찍한 왕까지 총 5명을 섬겼습니다. 그 중에 첫 왕이었던 우시야가 죽던 해 하나님의 신적 계시가 이사야에게 임합니다. 우시야 왕은 부국강명을 이뤘던 굉장히 그 리더십이 뛰어난 왕이었어요. 물론 이제 신앙이 좋지는 않았지만 그 리더십은 굉장히 뛰어났어요. 실제로 남유다가 우시야 왕 통치 시절에 가장 부유함을 누릴 만큼 굉장히 풍성하게 경제적인 부흥을 일으켰던 사람입니다. 애시온 개발 항구를 개발했고 국제무역을 활성화시켰고 산간지를 개발하여 농업 생산을 증대시켰던 사람이에요. 이것뿐만 아니라 강력한 군사력을 통해서 항상 괴롭혔던 그 블레셋을 초토화시켜버려요. 네, 그래서 주변 국가가 남유다를 침공하지 못할 만큼 굉장히 큰 나라 부국강병을 이뤘던 사람이 이 우시야라는 왕이에요. 근데 문제는 이 왕이 죽어버립니다. 강력하게 한 나라를 이끌었던 리더가 사라지면 늘 발생하는 게 뭐냐면 혼란이에요. 혼란, 두려움. 네. 그래서 이런 암울한 시기에 이사야가 하나님께로 이제 신적인 메시지, 소명을 받은 겁니다. 우리가 흔히 많이 찬양 부르잖아.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그 바로 그 배경이 되는 찬양이죠. 이 본문에. 오늘 본문 이사야 6장 1절부터 7절까지는 하늘에서 열리는 천상회의의 모습이 나옵니다. 하늘에서 이제 천상회의가 열려요. 하나님 보좌에 앉아 계시고 그 주위에 수랍들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천상회의의 내용을 살펴본 것은 1장부터 5장까지 진행된 이스라엘이 타락했던 이 해결 방안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대한 내용이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깨닫지 못하는 백성이었습니다. 우리가 늘 깨닫지 못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장 좋은 삶으로 인도하시기 원하시는데 우리는 우리 스스로 뭔가 지키려고 하고 우리 스스로 뭔가 남기려고 하고 사람 스스로 뭔가 남길 수가 없어요. 그리고 사람 스스로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를 지킬 수 없어요. 굉장히 교만한 생각인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이 지켜가십니다. 인간이 지키려고 하는 것은 교만인 거죠. 네, 그런 생각들이 혹시 우리 안에 있다면 우리는 그런 생각들을 버려야 될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깨닫지 못한 백성이었고 하나님 말씀을 조롱하고 하나님 행하신 일에도 관심을 두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하나님 주신 공의와 정의도 지키지 않았고 도리어 하나님의 통치 원리를 무시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망쳤습니다. 이런 백성을 보면서 하나님이 이제 탄식하시는 거죠. 동물도 그 주인을 알아보는데 나의 백성이 깨닫지 못하는도다 하고 탄식을 하는 것입니다. 드디어 천상회의의 결론이 나왔고 그 내용이 이제 8장부터 13장에 나오는데 오늘 우리는 살펴보진 않았어요. 천상회의의 결론은 이 중대한 메시지를 누굴 보낼까 하는 고민에 이제 이사야가 다음과 같이 자원을 합니다. 6장 8절 하반절입니다.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찬양
기억이 나시죠?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나의 맘 나의 몸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이제 그런 내용의 찬양이 바로 이사야가 고백했던 이 고백을 배경으로 만든 찬양이죠. 하나님 주신 메시지는 본문 10절에 나옵니다. 이 백성의 마음을 준하게 하며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하건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이제 왕가의 친척이면서 궁중 서기관이었던 이사야가 기대했던 메시지는 이런 메시지가 아니었죠. 보지 못했던 백성이 보게 되고 듣지 못했던 사람들이 듣게 되는 것이 이제 이사야가 듣고 싶었던 메시지였는데 하나님은 그 반대로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가 묻죠. 어느 때까지 이 일이 있겠습니까?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대답합니다. 이 성읍 토지가 모두 황폐해질 때까지, 심지어 10분의 1의 사람들이 남을 때까지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이 계획에 또 이스라엘이 타락했던 이 징계가 실제로 일어났고 아수르 사넬립을 통해서 이루어졌는데 당시 유다의 46개의 성읍이 초토화됐어요. 그 주변이 예루살렘 주변에 있었던 모든 성읍이 초토화됐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20만 명이라는 사람이 포로로 끌려갔고 매우 잔인한 그런 미래를 예언을 해야 되는 이사야의 심정을 우리가 감히 헤아리기 어렵죠. 우리도 가끔씩 이런 마음들을 받을 때가 있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이런 일들을 할 거라는 미래에 좋지 않는 일이죠. 인간의 입장에서. 그러나 이제 또 다른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우리에게 이런 일들이 찾아왔을 때 우리 환경과 우리의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지만 우리의 마음 상태는 달라지는 것 같아요. 우리가 사람들을 굉장히 쉽게 생각하고 사람들을 물건화하고 사람들을 소비의 대상으로 여겼는데 코로나19의 상황 속에서 우리가 이런 어려움을 겪다 보니까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이 소중하구나 하는 것들을 배우잖아요. 이것과 마찬가지로 어떤 어려움들이 꼭 우리의 삶을 망치는 것만은 아닌 것 같아요. 그 어려움들을 통해서 우리가 이전에 깨닫지 못했던 일상 속에 있었던 소중한 것들을 발견하고 보게 되는 그런 역할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사야의 심정은 우리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죠. 이스라엘 자기 민족이 이런 일들을 겪을 것이다 라는 예언을 해야 되는 입장에서는 굉장히 마음이 아팠을 거야. 이 모든 하나님의 임재 경험이 어디서 이루어졌냐면 하나님 성전에서 예배하던 중에 이사야가 본 환상입니다. 예배하던 중에 환상을 봤던 또 한 사람이 있죠. 요한계시록에 보면 요한이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주의 날이라고 나와요. 주의 날인데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서 예배하다가 환상을 보는데 그 환상을 기록한 내용이 바로 요한계시록이에요. 그러니까 예배하던 중에 이사야와 마찬가지로 요한도 그러한 경험을 하게 됩니다. 이사야는 우리에게 예루살렘 성전에서 하늘의 성전으로 그 시선을 옮기도록 오늘 요청합니다. 그리고 인간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고민과 새로운 계획을 보게 만듭니다. 더 이상 개혁할 수 없을 만큼 타락한 이스라엘을 처음부터 다시 이제 시작하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이 오늘 본문에 나와요. 아브라함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구원 계획, 특별히 이제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 일들이 일었고 나중에 이제 모세를 통해서 이제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언약을 맺거든요. 시내산에서 계약을 맺는데 이스라엘 백성을 거룩한 백성으로서 사용하고 세계 만방의 구원의 민족이 되는 구원의 역할을 하는 민족이 되는 그런 소중한 복의 민족으로 사용하겠다고 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언약의 백성으로서 이 일을 성실하게 감당하지 않아요. 그래서 끊임없이 우상을 섬기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이 사랑은 정말 무조건이에요. 무조건. 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딜 가든 또 찾아오고 어디서 도망치든 또 가서 달래고 하나님께서 위로하고 또 다시 징계 내리시고 또 돌아오면 다시 맡기시고 아마 부모의 사랑이 이런 거지 않을까. 네. 네.
근데 이제 인간 부모의 사랑은 한계가 있잖아요. 좀 제한적이고, 근데 우리 하나님 사랑은 인간 부모의 사랑을 더 넘어서는 또 특별한 그런 사랑이 있는 겁니다. 오늘 이사 이제 이 내용이 전체 뭐 내용이에요. 뭐 특별히 어려운 내용도 없고 그 중에 이제 좀 중요한 내용이 있는데 우리가 한번 읽어볼까요? 13절이에요. 6장 13절.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 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라. 밤나무와 상수리 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는 남아 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에 그루터기니라 하시더라. 그루터기 오늘 설교 제목이죠. 인간의 시각으로 볼 때 우시아 왕은 굉장히 훌륭한 왕이었으나 실제로 우시아 왕이 통치하던 시기에 굉장히 많은 좋지 않은 일들이 일어났어요. 경제적으로는 부유했지만 실제로 이제 착취가 굉장히 심했고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굉장히 지금 뭐 우리 한국 사회처럼 이때도 똑같이 많이 일어났어요. 이제 대농장이 이제 그때 당시에 국제무역을 하면서 생겨났는데 이런 과정 속에서 땅을 빼앗기고 사회적 빈곤층으로 전락하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땅을 지파별로 분배를 했고 또 신앙이라는 제도를 통해서 끊임없이 이제 노예나 이런 것들이 생기지 않도록 사회적 안전망 장치를 해놨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악한 왕들이 들어서면 이런 착취 구조가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이로 인해서 이제 하나님이 계획하고 만들었던 하나님 나라 계약 공동체는 붕괴되기 시작했고 사회적 약자들의 울부짖음이 큰 울림이 되어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던 겁니다. 오늘 이제 설교를 하면서 한국 교회 모습이 좀 비슷한 것 같아요. 한국 교회의 모습도 비슷한 것 같고 교회를 떠나는 가난한 성도들이 많잖아요. 교회를 떠난다는 게 되게 아이러니하게 들리지만 교회 안에 소망이 없어서 떠나는 거예요. 목회자의 타락 그리고 목회자들의 어리석은 교회 행정 그리고 악한 방식으로 교회를 운영해 가는 것들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교회가 이렇게 해도 되나 젊은이들 같은 경우는 특히 이런 데 갈등하고 교회를 떠나기 쉽죠. 네. 실제로 많은 교회들이 이렇게 악한 모습으로 교회를 운영해 갑니다. 심지어 이제 어떤 담임 목사 중심의 독재적인 그런 형태로 교회를 이끌어가는 교회들이 많은데 굉장히 이거는 바람직하지 못하고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는 하나님의 교회 방식으로 운영해야 되고 하나님께서 교회 주인이 되어야 되는데 어떤 특정한 사람이 주인이 되면 그거는 문제가 있죠. 그거는 그 사람의 교회인 거예요. 그냥 기업인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 나라의 방식으로 반드시 운영돼야 됩니다. 하지만 이제 오늘 본문은 절망으로 끝나지 않아요. 심판을 이야기하는데 절망으로 끝나지 않고 남은 자, 그루터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루터기가 뭔지 아시죠? 나무를 이렇게 이제 나무가 이렇게 있으면 나무 뿌리 밑까지 이제 바짝 베어버리고 난 다음에 그 남아있는 그 밑둥을 그루터기라고 해요. 그리고 이 그루터기에서 새싹이 나오기 시작하고 그래서 이 그루터기를 통해서 다시 시작해야겠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가 이제 그림 언어로 우리에게 이제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삶이 다 무너져 내린 것 같고 코로나19로 인해서 이제 뭐 코로나 블루, 코로나 레드, 코로나 블랙 그러니까 그 코로나를 통해서 집단 우울증이 점점 심해지고 사회적으로 어두움이 절망이라는 두려움이 이 사회를 휘덮고 있는 것 같아요. 하지만 이런 모든 것들이 무너진 순간에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우리의 그루터기 되신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많은 사람들이 목회자들이 코로나가 하나님 심판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런 접근은 굉장히 천박한 접근이고 너무 가벼운 접근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식으로 인간을 심판하지 않습니다. 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기를 원하시지만 징계를 이런 방식으로 하시지는 않아요. 네. 쓰나미가 있었을 때도 하나님 징계라고 얘기했던 그런 프레임들은 되게 쉬워요. 그냥 심판과 하나님께서 심판을 내린 거다 이런 것들은. 근데 여러분 생각해보면 굉장히 훌륭한 목사님들이 굉장히 좋은 사람들이 이번 코로나19로 인해서 목숨을 잃은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 사람들이 그러면 모두 하나님의 심판을 위해서 죽은 걸까요? 네. 이런 논리로 가면 암에 걸린 사람들은 다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받은 걸까요? 네, 아니죠. 이렇게 너무 쉽게 그 프레임을 가지고 뭔가 성서를 해석하거나 하나님의
하나님의 사랑을 축소해버리면 그건 인간적인 해석인 거예요. 그리고 오염된 설교가 되는 거고, 그런 설교들은 되도록이면 듣지 않는 것이 여러분 영성에 도움이 될 것 같아요. 한국 교회가 다 무너진 것 같고 이제 온라인 예배 드리고 하니까 그 교회들마다 굉장히 불안해하는데 불안할 필요가 없어요. 오히려 지금이 기회인 거죠. 가정 예배를 회복하고 그 어떤 그 형식적인 가정 예배가 아니라 진짜 가정 예배를 형태를 유지를 해가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 목회자들은 이제 설교를 통해서 이제 온라인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예배할 수 있는 것들. 온라인 예배가 예배냐 아니냐 이런 얘기 자체는 굉장히 모순인 거예요. 온라인 예배라는 명칭이 이미 사람들 사이에서 존재하는 것 자체는 온라인 예배를 인정하고 온라인 예배가 우리 사회에 필요한 구조로 되어 있는 거예요, 이미. 그래서 온라인 예배 붙어 있잖아요. 그러면 온라인 예배가 예배가 아니면 아예 온라인 예배라는 단어를 쓰면 안 되는 거죠. 근데 온라인 예배는 이미 진행이 되고 있고, 사실은 우리나라에서 온라인 예배는 그 한참 전에 있었어요. 이제 순복음교회, 여의도 순복음교회하고 온누리교회 두 교회가 벌써 20년 전부터 시작하고 있었던 거고, 이제 대중화가 이제 여러 교회를 통해서 이제 되는 것 뿐이지, 사실은 그 전에 계속 온라인 예배를 하고 있었어요. 그 두 교회에서는. 그러니까 그런 불필요한 논쟁들 가지고 그 에너지를 낭비하는 것은 좋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굉장히 힘든 시간들인데 가정교회를 회복하는 거예요. 가정교회라는 것은 말 그대로 가정 안에 하나님의 공동체를 세워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 이제 설교를 제공하고 그 다음에 가정에서 나눔을 시작하는 거야. 여러분 가정에서 부모님, 또 부모님 중에 한 분만 있는 분도 있죠. 아버지, 어머니. 또 두 분인 사람은 두 사람이 함께 시작하면 돼요. 이렇게 해서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같이 나누고 이야기하고, 그래서 가정교회부터 세워가는 거예요. 모든 기초가 가정이에요. 가정. 예. 그래서 저는 목회자들이 가정을 소홀히 하고 교회 일을 한다, 저는 그건 거짓말이에요. 예. 가정 없이 교회를 위해서 헌신한다? 그건 진짜 거짓말이죠. 예수님도 가정을 돌봤습니다. 예. 예수님도 어머니 마리아를 목수일하면서 30년 동안 섬기셨어요. 예. 그런 부분들을 놓치면 우리가 제대로 성경을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삶을 따라가지 못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가정을 세우고 그 다음에 그 가정이 세워진 가정들이 모여서 교회가 되는 거죠. 물론 이제 개인이 교회지만 이제 조금씩 단위별로 얘기하면, 그리고 그 사람들이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가정별로 신앙의 뿌리가 내릴 수 있도록 교회에서 좋은 플랫폼들을 계속해서 제공해 주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온라인을 통해서라든지 여러 가지 일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좋은 신앙의 내용들을 받고 가정에서 서로 나누고, 그래서 가정 안에서 하나님 나라의 방식에 대한 이해가, 서로 의견들이 충분히 교환되고 자녀들과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심지어 부부들 사이에서도 이런 나눔이 없는 쇼윈도 신앙생활하는 부부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부부들도 충분히 나누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상대방에 대해서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 또 충분히 나누는 그런 모습이 우리 가운데 필요합니다. 그래서 구루터기라는 말, 하나님께서 다시 시작하는 거, 10분의 1 남은 자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시킨다고 이야기하시잖아요. 하나님께서 코로나19 이후에 이제 구루터기를 통해서 다시 시작할 거예요. 많은 가난 교인들이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교회를 떠난 게 아니에요. 사실은 교회가 나쁜 짓을 하니까 좋은 교회를 찾아서 헤매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좋은 교회들이 어디 있는지 빨리빨리 좀 제공해 줄 수 있는 그런 한국 교회 안에 그런 플랫폼들이 좀 생겨났으면 좋겠고, 그래서 숨겨진 좋은 목사님들이 굉장히 많아요. 네. 저도 이제 며칠 전에 의정부에 있는 이제 친한 목사님 만나고 왔는데 굉장히 신실하게 하나님을 섬기시거든요. 뭐 이렇게 아버지한테 교회 물려받아가지고 뭐 큰 교회 하는 그런 대형 교회 목사들보다 훨씬 훌륭하신 분이에요. 그분이 개척교회를 하는 것 뿐이지, 작은 교회를. 그 목사님하고 이런저런 얘기 나누면서 그런 얘기 말씀드렸어요. 절망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으니까 그 부르심에 응답하자고. 왜냐면 개척교회 사람들이 열매 맺는 것들이 없으니까 마치 잉태하지 못한 여인처럼 마음이 그래요. 그래서 내가 계속 이렇게 목회하는 게 맞나 이런 생각이 들 때가, 회의감이 들 때가 있어요. 사람이니까. 그래서 그런 말씀 드렸어요. 포기하지 마시고 가시라. 네, 하나님께서 목사님을 부르셨으니까 우린 그 부름에 응답하자고. 사람들이 우리를 어떻게 평가하든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고 그 부르심에 응답하는 삶을 사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위로해 드렸습니다. 구루터기 굉장히 좋은 말이고 다시 시작했으면 좋겠어요. 네, 제가 오늘 이렇게 가운을 입고 첫 설교를 하는데 다시 시작하는 마음으로, 집에서 사실 이렇게 하는 게 좀 오버하죠. 네, 근데 다시 시작하는 마음으로 좀 마음 자세를 가다듬고 또 다시 시작한 우리 뉴 해븐교회 우리 성도들 위해서 해븐교회가 가졌던 교회에 대한 정체성들, 건강한 교회를 꿈꿨던 것들, 제가 사실은 해븐교회를 하면서 많은 것들을, 개척교회였는데 많은 것들을 잃어버렸잖아요. 가정도 깨지고 그리고 혼자 남는 경험도 있었고 교회에 이제 월세가 계속 이제 빚이 늘어가면서 나중에 이제 교회 문을 닫아야 되는 상황이 됐고, 그리고 그 빚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제 공장에서 일을 또 했었고, 그러면서 돈도 갚고, 그러면서 이제 다시 시작하면서 배운 것이 있다면 그거 단 하나예요. 우리가 아무리 절망적인 상황이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늘 새 일을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새 길을 만들어 가셔요. 그래서 절망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코로나19로 인해서 경제적인 어려움, 또 가정의 어려움, 또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많죠. 네, 직장을 못 가고 있는 청년들도 있을 거고, 저도 마찬가지죠. 네, 당장 생계가 어려운 그런 상황이지만 또다시 이제 아르바이트를 또 시작하면 되고, 주어진 자리에서 그 길을 놓지 않고 가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여러분 모두 다 한 주간 힘내서 가시고, 저도 힘내서 가고, 우리 함께 기도하며 그렇게 잘 이겨내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같이 기도할까요? 이런 기도를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절망하지 않고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우리를 구루터기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이 계획하신 이 이사야가 보았던 거룩한 하나님의 영적 계시를 우리도 동일하게 볼 수 있는 영적인 삶의 작은 일이라도 그 마음을 알기 원하네. 그 길, 그 좁은 길로 가기 원해. 나의 자금을 알고 그분의 크심을 알며 소망, 그 깊은 길로 가기 원하네. 가운데 있더라도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새로 시작하는 우리 성도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구루터기로 남겨주시고 그 구루터기를 통해서 새롭게 시작한다는 하나님 오늘 이 귀한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남겨진 우리 저 높이 솟은 산이 되기보다 온전히 질만 성기가 여기 오름직한 나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 당분간은 이렇게 예배를 할 것 같아요. 그리고 교회 이제 초소를 이제 알아봐야 되는데 지금 뭐 형편이 쉽지가 않아요. 네, 그래서 당분간 집에서 가정 예배로 이렇게 좀 드리고 조금씩 다시 시작하려고 해요. 이제 저도 많이 두려움이 있어요. 네, 대림절 기간이잖아요. 기다림, 그리고 그 기다림과 동시에 두려움도 있는데 우리가 느끼는 그 두려움의 근저에 무엇인지 정확히 들여다보면 사실 그 두려움이 아니에요. 네, 제가 보니까 제가 느끼는 두려움은 돈이었던 거예요. 네, 예전에 개척교회 했을 때 그 돈 때문에 굉장히 많이 힘들어 했는데 내가 하나님보다 돈 때문에 힘들어하구나, 정말 믿음이 없는 목사구나,
라는 것을 다시 한번 이번에 느꼈는데,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인도하십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가십시오. 하나님께서 부르신 길이라면 그 길에 응답하시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실 거라는 그 믿음,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예수님을 신뢰하며 나아가는 우리 뉴에본교회 성도들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기다림과 두려움 사이에서 갈등하는 뉴에본교회 성도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길 축원합나이다. T1 Sound Production.